7월의 새로운 주제는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죽음도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다가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언제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오면 격려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환호성을 받겠습니까? 네, 참 감사드리고요. 정말 7월 이 첫날에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조은영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새성전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 새벽 예배도 주중 새벽 예배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입당과 또 첫 주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오늘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이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시면서 참 이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은혜는 듣기 좋은 단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 막힌 길을 열어주셨다. 기도에 응답하셨다.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 이런 말들이 은혜를 대변하는 말인 것 같아요.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그런데 죽음은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죠. 누군가의 장례를 다녀오게 되면 그 하루는 참 마음이 먹먹하고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그 아픔은 정말 슬픈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죽음은 마지막 저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이 되었다. 앞서가신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만 은혜로 여겼던 우리의 생각이 더욱 넓어져서 이제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독일 작가인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이 향수라는 소설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설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봉독을 했지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설 향수의 주인공은 그르누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를 낳은 어머니는 이 생선 가게에서 일하던 여자였는데 갓난 아이를 이 피비린내 나는 그 생선 내장과 함께 쓰레기 더미에 버리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이죠. 물론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배경은 이 18세기의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파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도시는 아니었어요. 도시의 전체의 이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요. 상하수도 이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당시였습니다. 인구는 넘쳐났고 거리에는 오물들이 그냥 깔려 있었고요. 범죄와 가난과 이 혼란이 뒤섞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작가는 이 아이가 버려진 배경을 일부러 그 당시의 파리라는 도시로 설정을 합니다.
생선 내장과 피비린내, 또 썩은 냄새가 가득한 곳에 버려진 아이. 여러분 그 장면을 떠올리면 왠지 그 비린내가 우리 코끝에서도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아이의 인생은 아마 처음부터 그 비린내가 배어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냄새에 극도로 민감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향수라는 소설은 바로 이 후각의 세계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강하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이 세상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후각으로, 코로 느끼고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훌쩍 자라게 되고 자신의 그 특별한 후각을 이용해서 향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오직 하나였어요. 가장 좋은 향기를 내가 맡고 가장 완벽한 향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어릴 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했죠. 어머니의 품에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살 냄새, 그 사랑의 냄새를 갈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 향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주인공이 한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그 향기를 내가 소유해야겠다라는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결국 그는 그 소녀를 죽이고 그녀의 몸에서 향기를 담아내게 됩니다. 이 소설의 설정이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는 그 사람의 향기를 모으는데 열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최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하고 연쇄 살인마가 됩니다. 마침내 그는 거의 완벽한 향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의 향기만 더하면 정말 최고의 향수를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살인 이후에 그는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미 마지막 향기는 확보한 이후였어요. 최고의 향수가 완성된 것이죠. 자, 이제 그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날이 왔어요. 사람들이 이 끔찍한 이 살인마의 이 처형 장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주인공은 자신이 만든 그 최고의 향수를 자기 몸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즉시 그 향기를 맡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자, 그 향기가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경외감에 사로잡히고 또 어떤 사람은 본능적인 흥분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 향기에 매혹되어 버린 거예요. 심지어 자기 딸을 이 살인마에게 잃어버린 아버지조차 그 향기를 맡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에 이릅니다. 자, 사람들은 그래 살인자가 아니라 왕처럼 떠받들기 시작해요. 아니, 심지어 왕보다 더한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자, 주인공도 그 상황에 도취되어 버립니다. 자신이 만든 향기에 스스로 취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자기 몸에 남아있는 그 모든 향수를 부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 향기에 완전히 미쳐서 그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향기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모두가 다 사로잡혀서 그 주인공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향수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좀 기괴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설 자체가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감각적이고 유혹적으로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독특한 소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소설을 감각적인 요소로만 추부해버리고 그냥 흥미롭게 읽어서는 이 작품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는요, 바로 왜곡된 인간의 욕망이 그 가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붙들려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후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후각은 인간에게 필요한 감각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인식하고 느끼게 됩니다.
자, 후각도 분명히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후각이 조금 약해지고 사라졌다고 해서 삶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니죠.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후각이 상실한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코로나를 겪었을 때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전에 내가 알았던 맛있게 먹었던 음식도 그 맛이 나질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죽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럴 것 같이 사랑받아야 할 아이가 버려지고 또 상처 입고 결핍 속에서 자라게 되면 이 왜곡된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왜곡이 주인공 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자, 주인공은 사람들에게 뜯어 먹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향기를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은 주인공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 안에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곡된 이 욕망, 이것이 정말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왜곡된 욕망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이미 이 세상의 가치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너무나 많죠. 여러분 돈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분노함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식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인이 헤어졌다는 이유로 그 연인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향기를 소유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결국 왜곡된 욕망이 사람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설을 제가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이 향수는 감각적이고 매혹적인 이 향기 속에 인간의 왜곡된 욕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도 우리가 쉽게 매혹될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표현들이 나왔습니까? 천사, 만물을 복종하게 하심, 영광과 존귀, 장차올 세상.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매우 감각적이고 또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천사의 이미지를 상상해서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하얀 날개를 펼치고 찬란하게 빛나고 거룩한 모습을 띤 천사의 그런 존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모든 세상이 나를 향해서 복종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 사실이 매력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겠습니까? 어릴 때 한 번쯤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내가 세상을 전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나에게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면 어떨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재력을 가졌다면, 그런 권력을 가졌다면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장면을 혹시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상상만 해도 묘하게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향수의 주인공도 바로 그것을 맛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향기에 굴복해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맛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몸에 향수를 쏟아붓기에 이른 것이죠. 세상이 내게 복종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조건으로 내걸었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많이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가지신 권리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권리와 권세를 주겠다라는 수준 낮은 유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그 가치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가? 무엇이 참으로 좋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가? 그 기준을 흔들고 있는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복종하는 것이 좋은 것이야. 사람들이 너를 높이고 내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택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내가 너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가치를 확고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종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더욱 귀하다. 세상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는요, 오늘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이 삶의 가치의 기준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 세상의 성공, 행복, 돈, 명예, 또 건강, 권력, 이런 것들은 분명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만 해도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안에는 이 천국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쁨과 풍성함이 그 안에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욕망과 결합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할 존재인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성도는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바로 이 약속마저도 유혹의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다스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네가 높아지는 것이 좋은 일이다. 네가 복종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을 유혹할 때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어떻게 유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귀가 이것을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묘한 메시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 실패도 슬픔도 외로움도 질병도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셨고 또 죽음을 이기셨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은 단순히 이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일만 생긴다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더 교묘한 속임수는 이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좋은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나쁜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 기준에서 바뀌지 않는 것이죠.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이고 실패는 나쁜 것이다. 건강은 좋은 것이고 질병은 나쁜 것이다. 부유함은 좋은 것이고 가난은 나쁜 것이다. 삶을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은 나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준 자체를 그대로 둔 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유혹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신다면 여기에는 천사, 복종, 영광과 존귀 같은 매력적인 단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의 눈에는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자,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 형통은 좋은 것이고 실패와 절망과 또 외로움과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미리 규정해 버린다면 죽음도 은혜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수라는 소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감각적인 향기와 또 충격적인 이 줄거리에만 취해버리면 이 소설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왜곡된 가치로 성경을 대하고 읽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메시지를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의 죽음은 그 자체로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러 가실 때에 무엇에 이끌려 가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시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은혜의 자리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는 그 시험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이미 그들이 이 하나의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자는 불행한 것이고 저주를 받은 것이고 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질병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이처럼 질병도 은혜가 됩니다. 죽음도 은혜가 됩니다. 시험도 은혜가 됩니다. 실패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일을 우리 삶 속에 겪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우리가 어떠한 가치로,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냄새만 맡아야 한다. 좋은 향기, 성공의 향기를 쫓아가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더 높아져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소유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는 사는 것도 은혜이고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얻는 것도 은혜이고 잃는 것도 은혜입니다. 건강도 은혜이고 질병을 얻었을 때도 은혜입니다. 형통도 은혜이고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왜곡된 가치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이미 던져져 있습니다. 향수 속에 이 생석각의 쓰레기 더미처럼 이 세상은 이미 죄악의 비린내와 욕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가치도 이미 쉽게 왜곡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냄새를 맡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좋은 냄새만 맡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좋은 냄새도 맡고 나쁜 냄새도 맡습니다. 기쁨도 있고 또 슬픔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갑니다. 성공의 경험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있습니다. 건강한 날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병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날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사는 것도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가치가 새롭게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죽음은 끝이고 실패이고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도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마저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치를 바로 세우면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우리가 취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이 말하는 실패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붙잡기 위해 사람을 해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이 말하는 불행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죽음도 은혜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는 시험도 은혜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질병과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역사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세상이 주는 향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어떤 그런 영광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를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라는 것이 아니었죠. 세상의 복종과 영광과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것도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다시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왜곡된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을 때, 우리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을 더욱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우리의 몸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사는 것도 은혜이고 죽는 것도 은혜임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향기에 그동안 너무나 쉽게 흔들렸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좋은 것과 정말 귀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고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것 마냥 붙잡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고난과 또 질병과 또 눈물도 죽음조차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짜 향기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향기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